여러분, 지나간 기회란 사실 다시 찾아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있는데 그 찬스를 놓치고 나면 그 찬스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찾아오지 못하고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내뱉은 그런 말은 다시 불러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참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피아노를 조금 더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그 직장을 옮겼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됐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과 후회를 하고, 그렇지만 시간은 이미 지났고 이미 때는 늦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 생각할 때가 뭐죠? 한국의 코미디언 박명수가 하는 얘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고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네 마음속에 살인을 범했다라고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살인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느냐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좋은 그런 문화 중 하나는 이 기부 문화입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기부를 잘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재난이 있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까? 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왜 그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자기가 힘써 일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부를 하느냐 말이죠. 불우한 이웃을 도움으로 인해서 사실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은 또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도울 때도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요, 11조를 바치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봉사활동에 나아가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대로 그 분량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때로는 그 섬기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축복받기 위한 나 중심적인 삶,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그런 마음을 되돌이켜 보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과해서 그 욕심은 죄를 낳고요, 죄는 사망을 낳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기 힘든 그 기회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자매라고 들어보셨죠?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일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이제 어린아이들의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절, 대학교 때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교통사고를 인해서 어떤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타고 있었던 자동차가 완전히 불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빠가 극적으로 자기를 끌어내어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극적으로 삶을 건진 그런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3도 화상을 몸의 50% 이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수술들을 받으면서 가끔은 자기 오빠에게 왜 나를 그 자동차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꺼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삶이 정말 얼굴이 형태를 잃어버리고 손가락 8마리가 잘라져 나가버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그런 삶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한 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이 덤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바치리라 고백하면서 지금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죽을 뻔했던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을 받은, 그렇게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저희가 나눴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임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멀리 도망쳤던 그 요나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와 지금 이 상황,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그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첫 번째 말씀과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태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한번 봤듯이 이 태풍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아니었으면 요나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 태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실수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붙드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잡으시면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끌고 억지로라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든지,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들 이름이 한국말로는 현인데 영어로는 마이카입니다. 미가 선지자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분은 누구시뇨? 여호와 같으신 분이 어디 계시뇨?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어떤 신과 그 어떠한 사상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겠습니까?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는 어떤 법도를 따라야 되고요, 율법을 따라야 되고 예식을 따라야 되고 규율을 지키고 할 때에, 그렇게 다 했을 때에만 신이 그들을 받아주고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이런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 모습,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아수르를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우리가 4장을 함께 볼 때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회개 이런 것은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고요, 회개하고 슬플 때 입는 베옷을 입었고, 왕으로부터 하찮은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원어로 그 5절 말씀을 봤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상관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즉각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선포된 말씀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벌하실 수도 있는데, 죄 지은 자들을 바로 벌해도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40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인들이 지금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면서 7 교회에게 하는 그런 말씀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귀머거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커녕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풍습을 데리고 와서 이 세상의 풍습대로 쫓아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들은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면 혹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그 마음, 즉각 회개하게 됐던 그 마음,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왕까지 다 회개를 하였는데, 이 회개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접하고 내가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사람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적이었더라면 우리에게 표적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3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표적이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풍습을 쫓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어야 마땅했던 우리의 삶, 이제는 덤으로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